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마다 부활을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살짝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난주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그 복음서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쓴 저자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알리고자 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 저자마다요, 그 부활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리고 싶은 그런 관점,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 만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게 더 심란한데?
지금 두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지금 제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지난주까지는 제 얼굴이 되게 밝았는데 지금 빨갛게 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얼굴이 하얗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빔이 안 좋은 거여가지고 제 화면은 지금 빨갛게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 지금 마이크도 웅웅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습니다. 우리 뭐 다 괜찮은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역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읽을 때는 이제 전체 내용들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되지만 어떤 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저자가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저자가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썼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책, 특별히 요한복음을 그렇게 그 저자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크게 구분해서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요, 크게 세 부분,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볼 수 있다. 1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끝까지, 또는 29절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부분으로 요한복음 20장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도마,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먼저 20장의 그 시작을 간단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네,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4개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요. 먼저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쫓았던 여제자,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그 무서운 새벽에 혼자 갔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른 것이고요. 그럼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복음서를 볼 때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그 아침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왜 새벽같이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 시체가 잘 있나? 이거 확인하러 간 걸까요? 우리 예수님 시체가 아주 잘 계시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나? 진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나? 그거 확인하려고 이 여인들이 그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무덤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요. 이제 죽은 시체가 썩습니다. 썩을 때요, 예수님 그때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니까 그 당시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나지 말라고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줬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향수죠. 향수 같은 것들을 죽은 시체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르면 됐지 3일이 지나서야 그 향유를 바르러 그 무덤에 갔을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언제요? 3일? 맞아요.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금요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3시? 똘똘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략적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25절에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시가 몇 시냐? 이 3시는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고요.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면은 몇 시냐면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을까요? 그쵸? 주보에 다 있죠. 이렇게 막 눈을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34절, 37절 이렇게 보면요,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이 제9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제9시는 몇 시냐 하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을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37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대략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 이후 3시 그 어간쯤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약 6시간 동안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고통과 비참함의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제9시에 우리로 따지면 오후 한 3시, 4시 그 어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 죽음도 초라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도 초라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곁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래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을 때의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 지난주 영상 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 시위자들로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들 때문에 잡히자,
잡히시던 날 밤에 이 12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요, 너 예수님 제자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저주하며 그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남았을까요?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와 같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하면 같이 죽이려고, 같이 무언가 그 환난을 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은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벌에 죽은 예수의 십체를 누가 거두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신명기의 말씀상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상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체를 무덤까지 옮겨야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옮긴다고 하면 그 옮기는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용기를 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를 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 아리마떼 사람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 니고데모, 몰래 가서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 무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죄로 여겨지고 죽은 사람의 장사도 안식일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하게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혹시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시간이 기준은 12시잖아요. 오전 12시 새벽에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녁 해질녘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일이냐면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그러니까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에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이때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 넘어서 솜을 거두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걷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몰래 가서 아리마떼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데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원래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썩을 때 냄새가 많이 나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 천을 이렇게 감싸야 하는데, 시간이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식일 1시간 4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충 그 세마포 천을 두르고 그 당시에 무덤 좀 부자들이 묻을 수 있었던 그 무덤 동굴에다가 시체를 그 장사 지내고 서둘러서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장사를 끝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 새벽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부패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유도 못 바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향유 발라드려서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데 그 향유도 못 바르고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막 범벅되어서 죽으신 예수님, 그 향유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해도 뜨지 않았는데, 원래 해 떠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불이 나게 가서 그 무덤으로 간 것이란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기대로 무덤을 찾아갔던 걸까요? 그럼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갈 때, 그 무덤에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갈 때 어떤 기대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요? 아니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시체에 향유 바르러 간 거라고요. 그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동굴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동굴에다가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삼았는데, 그 동굴 무덤으로 삼은 다음에 돌로 그 문 앞을 막았거든요. 이 돌 누가 옮겨줄지 이 걱정하면서 갔다고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마주한 게 뭔가요? 뭘 마주했냐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예수님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 천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 새벽에 갔는데 큰 돌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세마포 천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천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다? 뭐라고 이 여인들은 느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환호했을까요?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봐. 진짜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봐. 어머, 이게 웬일이래. 우와! 이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놀랬다고요. 기겁했다고요. 왜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 당시에 유명인의 시체는 훔쳐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놀랬던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있는 그 베드로와 여기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 그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네, 베드로와 그 요한, 그 사랑하시던 제 다른 제자 요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다른 제자 요한, 그에게 와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봐. 진짜 부활하신 거야. 와,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누가 시체 훔쳐간 줄 알고 이 제자들도요,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그게 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9절까지요. 같이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얘기를 듣고요, 막 달려간 거예요.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요. 요한이 먼저 다 달려가서 그 동굴에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왜 들어가지도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시체도 거두지 못했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 앞 밖에서 보는 거예요. 먼저 달려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봤는데 세마포 천만 이렇게 있는 거죠. 진짜 시체가 없네. 요한이 그 뒤로 달려옵니다. 들어갔는데 진짜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망연자실한 거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보고 요한도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더라. 여러분, 20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20장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요, 지금 무언가 말하려고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부활의 내용을요. 자기 얘기도 하면서요. 자기 얘기를 차마 요한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 자신의 치부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20장이 이 내용들을 굳이 썼단 말이지요. 왜요? 그러면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독자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이걸 뭔가 말하고 싶어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 번째,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대하지 않았어. 뭘요? 예수의 부활을요. 우리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 예수의 죽은 후에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야. 그건 끝이야. 이제 다 끝났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도망친 겁니다. 다시 도망친 거라고요.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나도 그랬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요? 부활을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도 믿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걸 믿었죠. 뭘 믿었어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을 믿었어.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그 말을 믿었어.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시체까지 도둑 맞았네? 시체까지 없어졌네? 우린 예수님 시체도 못 지켰네? 이야,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어.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한테요. 우리한테요.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한테요. 믿지 않았어. 기대도 없었어. 근데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독자들,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말하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거야. 부활하셨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 아무 기대도 없지. 너희도 아무 기대 없지. 너희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 우리도 그랬다고. 나는 더 그랬다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그 부활. 근데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이 수많은 그 당시에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증언을, 그 증인들의 말을 또 함께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믿어야 할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기대하기에 마땅한 그 사실이 부활이란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지자매가 있으면 한번 할 텐데, 와! 근데 아무도 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요,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요,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일이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부활 주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지켜서 기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날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부활 주일만 뭔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고난 주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종료 주일만 사순절, 우리 사순절 없죠. 근데 어쨌든 고난 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매 주일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기념하여 한 주간 십자가의 그 고난 주간과 종료 주일을 기억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더욱더 기억하자고요.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 날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죠. 어제 우리 복음에 기초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연합 수요일날 배우셨던 분들도 같이 기억하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다면,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 하나하나를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억하자. 부활을 소망하자. 부활하신 주님이 뭘 이루셨는가,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도 심었잖아요. 그렇죠? 씨앗 심으면서 예미자매 부활했나요? 안 했어. 예미자매만 부활하면 되는데 예미자매 꽃만 안 자랐어요. 다시 사줘야겠어요. 다른 분들은 피어나셨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다시 주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여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그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거,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가, 그 부활의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없다고 울고 있는, 마냥 울고 있는, 낙심하여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20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2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물론 저 앞에 내용도 있긴 한데 이 뒤에 부분이 더 위로가 돼서 좀 잘랐습니다. 너는, 마리아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해라.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근데 여기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 자기를 다 버리고 다 도망친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놈의 새끼들 다 모이라고 그래, 뭐 이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들도 다 도망갔어,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 내 앞으로 집합시켜, 이게 아니라 너희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을 부정했던,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형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전히 부패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 없고 막 다 도망친 그 제자들을요, 넌 정말 쓰레기 같았어, 너는 정말 쓸모없어가 아니라 내 형제들,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걔로 올라간다. 내가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것들도 알려줘라.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설령 알지 못한 채, 믿지 않은 채, 9절에 믿지 않았더라,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형제라 불러주시고 여전히 그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전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또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 독자에게 알려주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 이제 그것들을 아는 자들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부활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맞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 증인되는, 그 증인됨을 선포하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기억하며 그 부활의 의미들, 우리가 공식처럼 외웠는데 이 공식처럼 외웠던 것들이 그냥 공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뭐죠?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부활임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이뤘던 것들을 기억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그 영광 찬양을 했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어떤 찬양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부활 찬양이 많은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찬양이더라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빠르게 찬양하죠. 원래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박수 치려고 했는데 아까 일어나셔가지고 못 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쁘게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이 살아계신다.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도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특별히 부활의 주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울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여전히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났다 여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과 아버지 참된 위로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또한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인도하심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주일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소망케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